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7월 2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난 중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이런 이제 처음에 그 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이제 주일날의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와 이제 일반 다른 종교의 계시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는 뭐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완전 외부적인 은혜, 그리고 질적인 차이, 마치 길에 있는 개미한테 내가 나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바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이든 바울이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됐을 때 무슨 계시를 받은 것, 뭐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바벨탑 아래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오늘 계시록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성을 이제 좀 더 상세히 묘사하거든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막 이렇게 소리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리도 그러셨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시각성을 가져요. 이거 정말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꼭 가수들 중에서 노래 듣다 보면은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 목소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뭐가 보여 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 가을 목소리 같은 사람들 있고, 그것처럼 없으신가 보네. 아이, 다들. 소리가 소리지 뭐가 보여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은 그 소리의 안에 시각성이 담긴 목소리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분명히 이건 소리인데 그 소리 안에는요. 시각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어떠한 그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 가운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는요. 시각성이 담겨요. 그래서 무언지 모르겠지만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무언지 모르겠지만 그 커다라신 그 광대하신 분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아신다고요. 그렇게 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음성에 일평생 대적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도록 고생하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계시를 부둥켜 안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살 것인지, 혹은 이제 바울처럼 살아나갈 것인지, 아니면 죽도록 야곱처럼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겠죠. 오늘 본문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반모섬에 gat혀 있는 요한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마음이 이제 바닷가에 앉아서 그 이제 섬에 앉아서 이제 저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거죠. 저 앞에 있는 눈에 앞에 있는 섬들 너머에 있는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들 속에서 얼마나 큰 환란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요한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돌보고 있어. 내가 그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일단 요한이 이 고난의 장소인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쵸? 너가 있는 이곳은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나하고 데이트하는 장소야. 나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장소야. 네가 나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장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깊이 일단 계시록을 여러분 처음 묵상하실 때 첫 번째 그림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저 너머에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고 자신 역시도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요한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림이 없으면요. 자꾸 사람들이 계시록을 되게 이상한 장르를 일단 장르 자체를 왜곡해요. 뭔가 비밀의 말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비밀의 말씀이 주가 아니라요. 비밀이긴 비밀인데 비밀이 주가 아니라 위로가 주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돌보고 있어. 라는 게 주된 메시지라고요, 사실요. 주님은 어디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나도 놔두고 저 일곱 교회도 놔두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한테 말하고 있고 제대로 내가 돌보고 있다니까. 이라는 게
예수님이 지금 그 보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주실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원래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에 의하면은 그래서 아담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됐다가 아담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지금 다들 혼동스럽다고요.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이 오는데 세상이 안 끝나고 로마가 계속되지? 메시아가 아닌 건가? 아닌데 분명 메시아셨는데 이게 뭐지? 라는 그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거죠. 로마 시대도 여전히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한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동시에 환란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거죠. 갈대아 우르르 가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라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가운데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셔서 그 길을 돌리시게 하실 때 그 길을 돌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내 뜻대로 세상에서의 생각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나의 통치대로 살아라 라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이 세상의 트랙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곳에서 공존하는 세상, 그 교회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내가 다시 속히 확실히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어제 봤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요 얘기를 계속 배경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요한은 이게 이거 사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기에 적당한 본문은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다 하면 여러분 너무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할 건데 나 요한은 이건요 이제 처음이랑 마지막에만 등장하는 표현이고 보통 묵시문학에서 환상 같은 걸 봤을 때, 나 요한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봤는지를 그대로 기술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게,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요, 이게 내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굉장히 공정하게 그대로 적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뭐 여러분 뭐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나 누구누구는 하면서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이렇게 적죠. 그게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공정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공정함에 책임성을 위해서 위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 요한은 하면서 이제 이 묵시문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쓰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형제라는 게 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저희 어렸을 때 맨날 교회 보면 뭐라고 해요? 교회 같이 가면요. 자,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예요. 라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손잡고 찬양했죠. 왜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일까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늘 똑같은 비유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깍쟁이 같았던 20대 초반대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다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가도 그래서 남의 인생에도 관심이 없다가도 임신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출산을 경험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산후조리원에 가보니까 나랑 똑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서 뭘 이제 옆 사람한테 말도 안 건드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대화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뭔가 끈끈한 무언가가 생겨나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그 끈끈함이 바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방금 다시 요것을 다시 구절 한번 앞에 읽어볼게요. 예수의 환란 앞에 주어가 중요해요. 예수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 같이 다니지만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형제자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게 무슨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또는 이제 야고보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내가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저쪽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저기 오렌지 농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서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취직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정당한 임금을 못 받아. 너 어떤 삶을 살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적은 임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 라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환란과 고난과 인내가 있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밑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거라고요. 나는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 가운데 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장인어르신 뭐 자동차 뭐 등록할 게 있어서 이제 뭘 했는데 그걸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거래 금액을 그대로 정직하게 적으면 그 정직하게 적은 대로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당연히 무슨 유혹이 있을까요, 그걸요? 그쵸? 내가 이걸 얼마에 주고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냥 거래 금액을 뭐 아는 사람끼리니까 더 싸게 샀다고 하고 세금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제가 늘 얘기했죠. 정직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통치와 주권을 실현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여전히 로마처럼 피라미드 같은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환란이에요. 남들은 다 속이기도 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우리 원수를 사랑해라. 그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환란인지는 그 한마디가 제일 큰 핵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아직 대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막상 너희도 라고 하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 아 이게 되는 건가? 의심을 품죠. 우리가 받을 때는 아멘인데요. 우리가 하라고 할 땐 그쵸?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은 자연히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환란으로 다가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내는 놀랍게도 그 인내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인 통치가 임해요. 그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 도표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 사람은 맨 위에 그러니까 나라가 여기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뭐가 다 자연히 그 뒤에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환란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환란이 말씀대로 살면서 사는 환란이어야 돼. 이거 베드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죄지면서 따라오는 환란 말고요. 내가 어리석어서 나오는 환란 말고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환란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환란은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한테 숙제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숙제를 해가지고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자꾸 애들은. 그러니까 막 대충 하려고 하고 꼼수를 부린다고요. 근데 숙제를 해가지고 내는 건 안 중요해요. 그 종이 다 버릴 거예요. 그 책도 다 버릴 거예요. 숙제를 왜 할까요? 하는 과정에 경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를 하기 전에 여러 번 더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가 여러 번 더해진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경험을 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읽어볼게요. 긴밀한 선순환의 구조.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환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내의 정황이 전개되며 그 정황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예수 안에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면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 다 갔어요. 빨리 2절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한 절 했는데 지금 시간이 20분 갔어요. 자, 빨리 갑시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세히 읽으세요. 나팔 소리를 들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누구냐면요. 승귀하신 예수님이 음성이에요. 저 하늘에서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요한이
어떠했을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요한이 저쪽에서 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돌아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싶으셨을 텐데 예수님은요,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은 시각성을 갖는다니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시나 좋은 가수들의 목소리도 그러거든요. 들어보면 거기에 시각성이 띄어져 있어요. 뭔가. 어,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촉대를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촛대였다는 거예요. 그 메노라. 그쵸?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거 매일 성경 만든 사람이 정말 천재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뒤에 스가랴를 놔뒀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스가랴서 4장에서도 보면요. 스가랴한테 이 환상, 8가지 환상 가운데에서 이 촛대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근데 보면 이제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봤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일곱 금촛대가 보였다. 이 메노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메노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그 모든 것들 해결하실 그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보니까 그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딱 마치 그 제사장의 모습처럼요.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그 금쪽대 사이 하나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일곱 교회,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촛대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모습이에요. 한번 봅시다. 근데 거기에 그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해요? 그의 머리, 요것도 제가 일부러 보면 이 동심원 구조로 표시를 해놨죠. 우리 기억나시죠, 항상? 그 동심원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한가운데다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예수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예수님 방구 소리도 듣고 예수님 입냄새도 맡으면서 함께 3년 방학을 살아온 제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인성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고요. 신성을 잠깐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랬죠.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반모섬에서 난 뭐를 하고 있어요? 저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다가 영적 필름을 하나 딱 씌워서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나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세요. 이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7교회 사이를 거니면서 내가 이들을 다 돌보고 있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해요? 머리가 이렇고 눈은 이렇고 발은 그런데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두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로마가 나를 가두는 걸 하나님은 주님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 같은데 그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나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실존하고 있음을 동시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로마를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보이시는 단선 구조의 세상이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은 마치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그 하나님의 신성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요, 인간의 반응은 다 죽은 자처럼 표현이 되어져요. 음, 뭐, 이사야도 그랬죠. 그렇죠. 그 천상에서 회의하는 모습 잠깐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죄인인데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옷자락 사이에 나오는 신성 잠깐 보고 나면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인간이 순간 갖게 되는 그냥 이건 본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옆에 차은우가 이렇게 얼굴이 있었으면 제가 본능적으로 그럴 거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못생겼는지 보이지 않냐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인간 중에 잘생긴 사람이랑만 얼굴을 비교해도 우리가 그 정도의 감각이 생기는데, 그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갖게 될 감정이 저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은 죄 같구나. 나는 미물이었구나. 이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떠들었던 거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 모든 말들.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며 요한이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뭐였어요? 저 일곱 교회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무언가 있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먼저 이렇게 위로하시며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들에게 쓸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 별과 같은 일곱 교회의 각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붙잡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 촛대 사이,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주님은 그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걸 10년 전부터 이 얘기 되게 자주 늘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이 있을 때는요, 그게 그 사람에게 사명이랑 연결될 때가 많다고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요, 장애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은총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겨지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받아봐야만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품기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세요. 사람들이 고아가 돼보지 않는 이상 고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쵸? 아빠가 없어서 막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막 아빠한테 안기고 놀고 그러니까 놀 때는 친구였는데 집에 돌아갈 때 아빠하고 하나씩 다 안기고 가는데 나만 아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안아주고 간지러워도 등 한번 긁어줄 사람이 없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 우리를 그런 어떠한 결핍의 자리로 주님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고아들을 품게 하고 나그네들을 품게 하고 과부들을 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가 아니라 그래 고난 그 과부들은 내가 다 품을 수 있겠네. 그래 고아들을 내가 다 품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은요 곧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 첫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핵심이죠. 뭐예요? 요한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희 무슨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시온이 아주 어렸을 때. 여기서 누가 가셨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우리 갔을 때 첫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뭐 라면 먹는 무슨 뮤지컬 제목이 그런 건데,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그 쌍둥이를 낳고 났는데, 그러고 죽어요. 그 엄마가 그만요. 그 엄마가 막 걱정하면서 저 죽거든요. 내가 없는데 저 애들 어떻게 누가 키울까? 근데 그 뒤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서 잘 자라나가는 것처럼 저 교회를 누가 돌볼까라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일곱 촛대 사이를 일곱 별을 들고 늘 돌보고 있는 게 교회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님은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 교회를 친히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번째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계시록의 장르를
다른 데로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막 계시록을 풀어줄게. 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줄게. 얘기를 할 때 꼭 이렇게 계세요. 계시록은 위로해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내가 여전히 로마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단son 구조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을 그 별들을 붙잡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가운데서 환란도 인내도 넘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순환하는 구조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한은 그 밤모섬에 갇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주님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으며 또한 그 교회에게 이제 글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 어디서 뭐 하시냐고 물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을 때 부모가 이불을 덮어주고 배를 만져주고 돌보나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고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하여 다시금 그 나라가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주의 영광을 빛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